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난 것을 거둬들인 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기뻐하되 너와 내 아들 딸들과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과 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 7일 동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절기를 지켜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확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내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다.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모든 남자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분이 선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각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서 너희 각 지파마다 재판관과 관리들을 세우라. 그러면 그들이 백성들을 공평하게 판결할 것이다. 정의를 왜곡하거나 편견을 가지지 말라. 뇌물은 받지 말라. 뇌물은 현명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의인들의 말을 왜곡시킨다. 정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만들어 드린 그 제단 곁에 놓지 말고 석상을 세우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아멘.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절기가 등장합니다. 그 3가지 절기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들을 지킬 때 그들에게 명령하신 또 한 가지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또 무교절을 행함으로써 이집트에서 그들을 급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칠칠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이었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초막절 역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주체, 즉 그 기억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비단 그 사건만 기억하고 또 비단 그때의 그 일들만 기념하기 위해 지켜지고 행해지는 절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 절기와 사건들 속에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매년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이날 그들이 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혼했다는 그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했기에 부부가 되었고 결혼을 했으며 또 그 이후로 오늘까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간의 수많은 기념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기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여서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어떻게 그토록 큰 사랑으로 너를 참아가며 구원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놓은 동안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이끌었는지를 기억하라고 그 속에 담긴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절기가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초막절 역시도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광야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모두와 함께 누리며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 고아, 과부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도 그 사랑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그 기쁨 역시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예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물을 얼만큼 많이 드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양을 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껏 내가 복을 받은 대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이 아니라 얼만큼 큰 예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18절부터는 재판에 대한 명령과 또 21절에서는 우상에 대한 경고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은 바로 공의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정의를 왜곡하지 말며 재판을 정의롭게 할 것을 신신당부하십니다. 우리가 공의를 따르고 정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며 또 섬기는 마음을 품게 되고, 공의이신 하나님을 닮아 세상의 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같이 공의를 물같이 또 정의를 하수같이 이 땅 가운데 흘려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을 품고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또 공의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